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5월 20일 속회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증거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그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예배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신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자녀라 칭함을 받고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천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영상 예배로 속회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속도원들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주의 은혜가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들의 모든 심령과 피폐해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나 또 말씀에 끼어서 간구하며 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속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많이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또 말씀도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예, 복 있는 사람.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쭉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 복에 대한 메시지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 아마 그것을 좀 이제 성경에 이렇게 옆에 있는 말씀들을 다 엮어서 보면 한 5천 명 이상 되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죠.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할 때에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부터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에서 이 복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창조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복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복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받고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이라는 거, 죄가 없는 곳에 살 때는 그 자체가 이제 복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에덴에 쫓겨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아라. 복 있는 길을 걸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그냥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다. 복이라고 말하는 걸 봅니다. 바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복, 그냥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로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원어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으라고 비는 어떤 그런 정황의 단어예요. 꼭 인간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받도록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복을 받도록 안달하시는 분이라. 그러기에 예수를 믿고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물론 영생의 복도 있고 땅의 복도 있고 많은 분들이 땅의 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니 그런 말을 합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좌우지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자녀의 복도 함께 누리며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말할 때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 자가 주의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주의하라. 근데 세 가지를 1절에 보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데 제일 먼저 보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꾀입니다. 꾀. 이 꾀라는 것은 인간의 꾀,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어떤 지식,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인간의 도모, 인간의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간의 발상에 대해, 인간의 도모에 대해서 왜 악인의 꾀라고 말할까? 왜 악인의 꾀, 악인의 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그 자체가 의인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입장에서 나오는 모든 도모, 발상, 꾀는 그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때 꾀가 인간의 발상, 인간의 도모인데 그런 모든 것들, 이게 사실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꾀를 이기는 거, 자기 도모, 자기 발상을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발상이 가장 좋은 줄 알아요. 내 생각이 가장 좋은 줄 알아요.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도모대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대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자기 꾀를 이기고 나면, 자기 꾀를 던져버리고 나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자기 꾀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꾀에 빠지면요. 자기 꾀에 빠지면 제 꾀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말 하잖아요. 그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 꾀를 벗어나는 길이 뭘까? 자기 생각, 자기 도모를 벗어나는 길이 뭘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 꾀를 이기는 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본문의 2절,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걸 다 버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호와 율법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왜 여러분 자기 꾀로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내 꾀, 내 생각이 제일 크고 위대하고 분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면 그 말씀이 내 꾀가, 내 도모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꾀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남은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인들의 꾀를 다 벗어버리고 자기 꾀를 다 이기고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주가 주시는 말씀의 등불로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말할 때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기는 쉬워요. 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길이 사망의 길이죠.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좁은 길은.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내가 따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이 누군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가 누구예요? 예수는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로 묶여 사는 사람, 예수가 나의 길이 됐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걷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주님 어떻게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잎이 마르지 않고 과일이 항상 넘친다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생명의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그것이 곤고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 협착해서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길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도 바라보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자리입니다. 자리. 여기 보게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 자리라는 것은 이제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사단의 그 총책 괴수가 누구예요? 그게 루시퍼인데 그게 하나님과 비긴 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고 이사야서에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자리를 똑같이 동등됨을 가지려고 했던 그 사단. 이게 자리거든요, 자리.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인간은 내 몸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를 주셨어요. 그게 어떤 자리예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을 푹 하고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팍 불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 내가 야금야금 다 잠식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전부 다 빼앗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자리가 된 거예요? 내 자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세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사극에 보게 되면 왕의 명령, 어명지를 들고 가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어명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왕의 명령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또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자기 자리를 이탈한 자가 마귀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리.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본래 나에게 주어진 자리. 그걸 이탈해 자꾸 남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자리를 내가 빼앗으려고 그러는 그 자리,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꾀를 벗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런 모든 사람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줘서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게 만들고 입이 항상 푸르르고 그다음에 그들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복이 있는 삶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복 있는 능력으로 일생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주께 영광 돌리도록, 그리고 여기 악인의 자기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의 겸손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논 말씀으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뜻을 따라가면서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일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큰 영광된 모든 은혜로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날개로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항상 형통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악인의 꾀 자기 꾀를 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길에 서지 생명이 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요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곧게 잡고 형통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정말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악인의 꾀를 떨쳐버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생명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바로 걸을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모든 예물을 통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들 지내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한 몸 되는 주의 보혈에 덮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요실리 회심 기념 집회가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오후 3시에 반석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감리교인의 공동체, 감리교인의 신앙 정체성을 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들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